제가 그전까지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민 갑부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방송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저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고 이제 비슷하게 후속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만 평범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부자가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울산 지역에도 한 3-4번 그런 방송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구대 위에다가 철판을 놓고 고기를 굽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울산 지역에도 몇 명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우리와 같은 서민들인데 어떻게 해서 갑부가 되었는지, 즉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라고 소개하는 글인데,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보면서 공통점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 서민갑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다들 나오는 분들 중에서 내가 운명이야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준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아니면 밤새도록 아니면 자기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연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탐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하는데 재능을 발휘하고, 또 자기가 고기에 대해서 잘 알면 고기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더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갑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들 평탄한 대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5-6번씩 망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하고 갑부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저 프로그램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도전을 멈춰서 발생하는 것이지 도전을 계속하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갑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 목표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공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는 서민 갑부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또 본인이 꿈을 꾼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뻔했던 그 위기를 모면하고 요셉은 온갖 시련을 겪게 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를 하던 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종이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우여곡절 끝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그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거기서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맡아서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이 감옥에서 나가나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한 나라,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강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갑부 중에 갑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의 말을 살펴보면 찰레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찰레아흐는 번성하다, 또 세상 말로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공했다는 의미에는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번성했다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도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요셉이 그 형통의 복을 받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종으로 살았던 것도,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었던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복이란 굽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굽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곧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 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꼬인 것이 다 풀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 형통한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하고도 비슷한 삶입니다. 꼬인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불통한 자가 되든지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고 성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면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생겼으면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집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는 오늘은 다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사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인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인지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셉 대신 또 그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병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병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병기리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병기리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병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병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할 위기에 선교사님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바로 앞에 강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만 배가 뒤집혀서 그림 보는 것처럼 물에 빠졌습니다. 그 물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에 보면 물에 빠져서 선교사님이 막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깊은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난 그 선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야, 너가 그 당시에 죽을 뻔했는데 그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셨을 때 너는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내심 기대하기를 요셉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곱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아마 생각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었다네. 말씀 한 구절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선교사님처럼 물에 빠질지라도, 비록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어진 일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마다 성실히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매를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친구는 뭔가 다르네? 내가 일을 맡겨도 되겠는데? 그리고 가정총무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로 하니까 일을 잘하는데? 저 친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종이 농기구가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농기구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농기구. 그 농기구가 바로 삽이나 쟁이, 괭이 같은 그러한 도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도구. 두 번째는 움직이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농기구. 바로 소나 말이나 그러한 농기구들입니다. 움직이는 농기구.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농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사람이지만 말을 하지만 농기구처럼 사용하고 쓰다가 버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이었던 요셉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마다 열심히 할 때 형통했던 그러한 복이 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애굽이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성실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맡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내로서 아내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가정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들은 밖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맡겨섰다면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래에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만을 생각하며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까 생각할 때 형통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고쳐주고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할 때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고 그 의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맡은 자리,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회사를, 건축회사를 40년 동안 다녔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그 직장에 다니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몇 달 앞두고 그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께 부탁할 일이 있는데 집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 집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튼튼하게, 아주 좋게 집을 지어주고 퇴직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심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서 왜 일을 힘들게 할까? 그냥 몇 달쯤 편안하게 있다가 퇴직하면 좋을 텐데, 너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대충 지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집을 혹시라도 잘못 져서 이 집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이제 퇴직하고 마는데 뭐 내가 알 바 아닌데 하고 자재도 덜 쓰고 한 달 걸려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을 열흘 만에 쫄딱쫄딱 지어버리고 준공만 간신히 날 정도로 집을 허름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집을 다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퇴직합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저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이 집을 허술하게 짓고 자재도 덜 쓰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으로 지어놨는데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겠죠. 만약에 이 집을 자기에게 주는 집인 줄 알았으면 정말 성실하게, 정말 튼튼하게, 정말 좋은 집으로 잘 지었을 텐데 불평불만을 갖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안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천국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마다 하나씩 성실하게 할 때 천국의 집이 지어져 나갑니다.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천국의 집이 터가 닦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때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으로서 열심히 그 일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면 또 지붕이 쌓아집니다. 또 하나님이 직장을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들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서 성실히 할 때 천국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업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겉모습을 보고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거구나 라고 믿지 않던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디발 장군이 아마 그 당시에 풍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풍습이었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겉으로는 안 믿는 것처럼 했지 마음속으로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손만 대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손만 대면 뭐든지 다 풀리고 뭐든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그분들이 울산 충성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아, 저 울산 충성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믿을만해. 저 장로님이 하는 일이면 내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도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습니다. 종으로 살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가정 총무하면서 보디발 장군 가정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의 간수들과 그 감옥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애굽에서 일을 하면 형통함으로 그 애굽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 가난과 기근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지만 애굽은 더 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네 나라 땅도 없는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로 왕이 보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살려준 겁니다. 요셉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준 겁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복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나누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만 복을 받고 내 형제들, 부모님, 내 자녀들 다 못 살면은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나만 궁궐에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노숙자처럼 살면 형통이 아닙니다. 나도 잘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은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 겉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겉 모양이 지어져 있는 성당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인데 그 겉모습보다 안에 있는 그 벽화가 더 화려합니다. 안에 있는 벽화를 보면 온 천지가 다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천장에 그림도 그 벽에도 다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음 그림을 보면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만 딱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 아까 봤던 것처럼 온통 벽 안에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 충성교회보다도 한 3, 4배 정도 큰 그러한 성당 안에 천장도 다 저런 그림으로 채워져 있고 벽들도 다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림 그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문헌에 살펴보니까 먼저 건물을 짓고 천장에 사다리나 이런 거를 올려놓고 누워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섬세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 없네. 가까이 가서 천장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려도 밑에서 보면 아, 그림이구나 라고 알 것이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네. 나중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림을 그린다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림이 유명하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린 것 하나, 이것이 바로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 바로 이 성당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라는 헬라어는 인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먼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보디발 장군이나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애굽의 왕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일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